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여기를 보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의 첫 성읍을 말합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성이 많은데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그 다음을 계속 이제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크게 입은 그 여호수아지만, 그러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더 겁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담대한 그런 여호수아라도 마음 한켠에는 이 전쟁을 앞두고 불안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든 천사가 딱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셋인데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는 루시엘 천사,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천사가 싸워준다면 어떤 전쟁이 늘 두려워할 것이 없죠. 지금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 전쟁하려면 무슨 훈련된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무슨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함께한다? 그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늘 새 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새 땅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도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 그 새 땅과 같은 거예요. 취업을 해도 그 직장인들에게는 새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퇴를 해도요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60살에 은퇴하면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은퇴 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항상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직면하게 하시고 도전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패배하면은요 다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일을 앞두고 있는 자들, 새 땅을 앞두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눈을 밝혀주셨어요. 뭘 밝혀주세요? 눈을 환히 밝혀주셨어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일을 하면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불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막 땅을 흔들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군대를 멸하기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다 천사의 활동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으면서 또 새로운 일을 당하면은요, 이번에도 정말 무사하려나 그런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여호수아의 눈을 한순간 확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지 않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시는구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정복할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거칠 것이 없겠구나. 그 천사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담대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로 위험한 곳에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천사를 보았어요.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한두 명도 아니라 군대 천사예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천사를 보냈을까요? 지금 야곱의 앞에는 에서가 4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서 군대 천사를 보낸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연약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야곱이 복수의 칼을 갈며 쫓아온 에서는 정말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꿈에 에서만 나타나면요 막 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자기 형과도 다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간 괴롭히고 이용해 먹었던 라반, 참 이 사람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도 이겨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앞길이 다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위험한 길을 갈 때 절대 부모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손잡고 가든지 누구를 딸려서 보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혼자 내 알아서 하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상적에 천사를 봤다, 이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천사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귀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복 중에 최고 복이지 않겠어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세상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성경 읽었던 사람들,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전문가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게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영에 눌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결국은 세상 떠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영의 눈을 확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한 화니 크로스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영리하고 아름다운 시도 쓰고 재능이 참 뛰어난 그런 분이었는데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결혼도 하기는 했지만 순탄치를 않았어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30세가 되던 어느 날에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을요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만 참석하면은요, 찬송가를 반복해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부분을 부르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었지 않느냐. 그때부터 그녀는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95세까지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찬송가에 제일 많이 수록된 그 찬송이 바로 환희 크로스비 찬송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의 발견입니다. 저도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웬 말인가 나루야의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종에 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늘에까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고독과 불안과 열등감 저도 많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체구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얼마나 사람이 당당해지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산에서 소나무를 보면 다 흔들흔들하는 것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그것이 오늘날까지 떠나가질 않아요. 그 믿음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하고 비유하겠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길동무가 되어주셨어요. 어선도선 얘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풀어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실 때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날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이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정말 믿는 것은 어떤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했는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다 알고 우리 미래를 다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적스럽게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꼭 그가 가야 할 길이라면요, 바다 밑에도 길을 준비해 주시고 강을 마르게 해서라도 통행하게 하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어 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내 앞날은 막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소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길이 없다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만 열리기만 하면은요, 주님께서 딱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 보이게 돼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을 초월하가 되어도 토정비결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운세를 볼 필요가 없어요.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무엇을 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무슨 사업을 해야 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점치듯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만 딱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어디에서 살든지 누구와 함께 결혼해서 살든지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 아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집에서 나올 때는 한 가죽 부대에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금방 떨어지지요. 그러니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목말라서 지금 헤매다가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하갈이 좀 떨어진 곳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확 밝혀주셨어요. 눈을 보니까는요, 눈 뜨고 보니까는 샘물이 바로 그 옆에 있네요. 샘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는데도 눈이 어두우니까 슬픔이 눈이 가려버렸어요. 고독으로 눈이 가려버렸어요. 절망으로 눈이 가려버렸어요. 눈이 가려지니까는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수를 준비하십니다. 샘물을 준비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시원하게 위로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환희 크로스비가 지었던 그런 찬송,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다 같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영원히 가라고 나의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우고 그래 힘들어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다가 2년 7개월 동안 억류를 당했던 임현수 목사님 간증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끌려가가지고 혹한에 땅을 파는 강제 노동에 시달려요. 얼마나 노동이 고된지요. 그냥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죽어 살아간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렇게 죽어나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들이 나를 끌어내서 사형을 시키지는 않을까 그럴 건데요.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금 두꺼비가 있는데 호랑이가 침을 흘리면서도요 그걸 잡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꺼비가 막 두려워하다가 뒤로 살금살금 빠져나오더니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막 기어가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환한 세상이 나오는데 두꺼비가 확 하면서 달려서 도망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학생 때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나를 김정일이가 잡아먹지 못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살아서 나가겠구나, 그런 믿음이 든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으니까는요 감옥이라도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는 죽겠다 그러면은요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산다. 그러니까 힘이 솟아나고요. 막 그냥 곡괭이질도 더 잘하게 되고요.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오히려 그 감옥 생활하면서 수동 같은 그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예비할 것을 보면서 미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디 편에요? 하나님 편에 서라. 13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지 누구 편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주제가 진영 논리 아닙니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갈라치기 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주고, 여기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면 아주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다 하나님 편이고 다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라. 또 그런다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지 말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의롭게 잣대를 대라는 거예요. 부자도 공의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공의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편에 설 때 우리 편에 서시지만, 우리가 의를 떠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스스로는 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흰 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늘 의의 길, 말씀의 길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주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맺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이 옳은 줄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싫으니까 나는 그 사람 반대야, 그런다든지,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돼 있어. 그렇지만 나와 친하니까 그래도 내칠 수 없지. 그래서 늘 어울리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중마고구라도 평생적인 친구라도 관계를 끊어야 되고, 내친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은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그 사람 편에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정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전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어요. 너 동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거든 왼손 소매를 걷어 올리고, 또 서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거든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려라. 그랬더니요, 딸이 두 소매를 다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 까닭을 물었어요. 너 뭔 일이냐 그랬더니, 예, 동쪽 집에서 잠은 자고요, 서쪽 집에서 밥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보면은 동쪽 집 사람이 훨씬 나아.
그런데 재산은 서쪽이 훨씬 많아.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고아락을 함께하면서 축복받아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결혼을 계산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정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한쪽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정절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두 발 걸친다든가 항상 치우치고 흔들린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 편에 서야 되고 교회 중심에 서야 되고 굳건히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그 사람 편에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일로 베드로를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걸 개의치 않고요,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까? 말이 좋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뿅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얼마나 높인지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면 누가 우리 선생님을 해쳐? 칼을 빼가지고는요, 그건 실수였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충정하는 그런 마음은 주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수제자로 반석으로 귀하게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말이 늘 비판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약자를 위한 척 하면서 그것까지 비판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남이 예수님께 살해드리니까는 그것도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과 내통하고 정보를 주고 물밑 거래를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평소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충성할 사람인가, 사고를 칠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구의 편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교회를 투덜투덜하고 교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어떻게 몸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섰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요, 늘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룰 때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북군의 사령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그랬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중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밀리던 북군이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많아요.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요.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편에 확고하게 섰느냐, 그것이지요. 그래, 네가 원하는 물질을 줄게, 건강 줄게, 자식 인류대학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너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쓸래? 그것을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민을 하려면은요, 내가 과연 주님 편에 섰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고민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 편에 확고하게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고독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는 주의 종이라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접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합 왕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니까 다 변절해서 그쪽으로 가서 줄을 선 거예요. 갈멜산 제단에서 영적 대결을 했을 때 바알신은 850명이나 몰려들었는데 엘리야는 홀로였어요. 혼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따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850명 모여가지고 바리하는 그 제단에는 냉랭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뛰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런데 몇 마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확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불을 보고 백성들이 다 놀라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신 앞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기송강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불을 내리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는 과연 내 편에 선 나의 종이다. 우리 교회는 세상 칭찬과 박수를 받고 지금까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주시고 성령에 불을 주시고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고 머뭇머뭇했던 그런 영혼들이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로 그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발신과 음료와 늘 내통하면서 더러워진 그런 교회도 있고 성령의 불은 꺼져지고 연기만 폴폴 나고 미지근해진 그런 교회도 있고 뜨겁게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서문학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겠어요? 주님 편에 확실하게 주의 종이 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불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이 계속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계속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시비는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뭇머뭇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성령의 불을 보고요 돌아오는 그런 제2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과연 확실하게 선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은혜 주려고 찾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축복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한 시대를 빛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우리의 선지자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우리 지도자를 다시금 세워야 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띠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에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요 막 일어났어요.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를 맞는 주동자들을 다 쳐서 멸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어요. 다 선민이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쓰신 것이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을 말해요. 명절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를 하더라도 묘를 살피고 묵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엎드려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엎드리고 우상 앞에 엎드립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다가 한번 엎드렸다 갑시다. 그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게 들으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 눈치 보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재앙이 일어나고 마귀가 못된 짓을 하고 그 화를 어떻게 면하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예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눈치나 보고 늘 기회나 엿보는 사람, 계산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한 비난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없습니다. 비난받고 따돌림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편에 확실하게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천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물었더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이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땅은 땅이지. 근데 그 땅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창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활도 쏴야 되고 토성을 쌓으려면 공성태를 쌓을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신발까지 벗어라? 그 신발 벗으면 싸울 수가 없죠. 그 무장 해제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하나님이 너와 대신 싸워주면은 너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다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했어요.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신고 다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요새가 신발을 모세가 바꿔 신었지, 옛날에는요 좋은 신을 신고 다녔어요.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스펙이 좋았는지 몰라요.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고 무술에 능하였고 아주 인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스펙이 아주 화려했어요. 과거는 그렇게 아주 대단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80살 돼가지고 초라한 노인이 돼버렸어요. 양치기가 돼버렸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도 다 이제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말도 이제는 잘 못해요. 그 지도력도 없어요. 양들만 데리고 다녀가지고 사람이 쪼글쪼글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 신을 벗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교만했던 우월감의 신도 벗어버려. 그리고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열등감 있는 그런 신도 벗어버려. 신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엎드리는 일을 합니다. 돌아다니질 않아요. 늘 엎드리는 일을 해요. 민수기 14장에도 모세가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6장에도 보면 엎드렸다가 16장 45절에도 엎드리니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더라, 신명기 9장에도 보면 그는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답답하면 언제나 땅에 엎드리고 하는데,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렸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위기를 당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큰 대적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지 힘쓰다가 진짜 위기에 걸린 거예요. 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의지할 사람이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힘을 쓰다가 말이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사실 뭐 찍소리 할 것도 없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슨 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뭘 그냥 뭐, 사람이 왜 고생하느냐? 살만하니까 고생하고 자기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 그것 갖고 절대로 세상 못 이겨. 절대로 문제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그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를 못해. 그러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생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자기 선생님 아니에요?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엎드립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를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다 상처받고 사람들 원망하고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는 그런 심정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멜랑이토는 말하기를, 환난과 공고는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공고를 내게서 떠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엎드리는 그런 사람, 환난과 공고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족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몸도 약했어요. 우울증도 많이 앓았어요. 참 일단 우체부로 시작을 해서 직장 생활을요,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선거 출마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시의원, 도의원부터 출마했는데 계속해서 낙방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어떤 부인이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말씀을 수놓아서 선물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집무실에 그것을 걸어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늘 그것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담대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셔서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와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대통령도 많은데 언제나 미국 대통령 중에 순위를 매기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1번, 부동의 1번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사건에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늘 먹으면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해요. 하나님이 땅은 주시고 햇빛은 주시고 때를 따라 비는 내려주시지만 농사는 누가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어야 됩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기는 하시지만요, 누가 직접 싸워야 되느냐? 사람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을 벗는 그런 자세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농사도 잘 짓게 해주시고 양떼도 번성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일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말이 많고 요란한 것은 진정으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른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일어나고 말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씨를 벗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